이제 말씀을 누가 기록을 했냐 하면 성령께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이 기록을 했겠습니까? 사람이 기록을 했죠. 그럼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록하게 된 것이니 성령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의 본문과 같은 경우는 누가라는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그 삶 속에서 보았던, 들었던, 만졌던 그 영의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누가의 삶의 기록들입니다. 누가가 살았던 삶의 기록. 그런데 누구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요? 예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가 예수님하고 항상 붙어서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들은 거죠. 예수 삶의 행적들을 사도들에게 들은 거죠. 들었는데 자기가 본 것과 동일하게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누가라는 사람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자, 왜 성령이 기록을 해놨냐? 누가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들은 내용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말하면 삶의 행적들입니다. 우리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다면, 조이국의 삶의 내용을 기록했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역사적인 모습들입니다.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성령이 기록했다는 뜻은 그 역사적인 내용이 성령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본다는 뜻은 뭡니까? 하늘의 것을 보는 거죠. 이 땅에서 이렇게 드러난 행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행적 속에 담겨있는 하늘의 것들을 봐야죠. 이것이 성령이 기록해 놓았다는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어.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 당연히 능력을 주셨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전도를 하러 나갔더니 그 능력이 발휘되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졌어.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야 로 해석을 해버리면 뭡니까? 육이죠. 육에 대한 설명이죠. 그 설명은 아무 무익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의 내용도 아니고 성령이 기록한 내용이 아니죠. 사람 누가가 그냥 기록한 내용이죠. 사람이 기록한 것을 그대로 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기록한 내용을 봐야죠. 그러니 그 내용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끄집어내야죠. 이게 성령이 기록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내용들이 자꾸 끄집어내지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보면요, 세상 이야기입니다. 세상 이야기니까 저분은 정말로 훌륭한 분이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훌륭한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담겨있는 이 역사적인 사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야죠. 구원이 보이지 않으면 성경에서 그건 성령이 기록한 내용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떤 본문에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 중에 모두 구원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을 했다 뜻은 그 구원을 봐라 이겁니다. 누구에게 구원이 보여요? 세상에는 안 보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이 보이는 겁니다. 뭘로 그 구원을 봤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눈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하늘의 것이 보이는 겁니다. 왜? 그 생명이 하늘의 것이니까. 하늘의 것으로만 하늘의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보면 훌륭한 분들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적혀 있는데 생명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깜짝 놀래버리는 겁니다. 왜 놀래요? 병을 고쳤다는데 왜 놀래요? 의사도 병 고치는데. 그 어떤 훌륭한 분도 기도를 하면 병이 고쳐지는데, 귀신도 쫓겨나는데 왜 놀래요? 사망 너머의 것이 보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은 항상 사망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망의 장벽이 우리의 모든 삶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삶을 살아내도 그 결과는 사망까지라는 겁니다. 그거는 생명이 없는 삶이 되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뜻은 그 사망 너머의 삶으로 해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리의 지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이 진리의 지식들이 진리에서 멈춰버리면 그건 지식에서 끝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식에서 끝나면 그거는 사망까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지식에서 끝나면 사망까지입니다. 우리는 사망 너머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많은 지식들이 사망까지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망 너머의 것, 사망 너머의 것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냐? 이 지식들이 생명력 있는 지식이 돼야 된다. 실체가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 생명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났다. 자라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우리 안에서 연합이 되었다. 내가 생명으로 자라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이 된 이 생명이 내 삶에서 드러났다. 생명이 드러났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생명으로 드러났다. 그러니 바둥바둥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는데 진리로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둥대면서 진리를 행하라, 진리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데 진리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렇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진리로 사라지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이 주어진 인생 속에서 동역을 하는 겁니다. 동역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목표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그 일에 동역하여 그 목표가 완수되도록 우리가 함께 일한다. 이게 이제 동역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누구 지시를 받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아니면 어떤 훌륭한 목사님의 지시를 받아 억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다. 이게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명으로 사신 분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왜 생명으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사셨다. 이제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식물에는 식물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식물 나름대로의 식물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은 그 생명의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네. 백합꽃은 그 백합꽃의 생명으로 그 모습으로 형체를 드러내며 그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겁니다. 채성화는 채성화의 생명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채성화 그러면은 그 생명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다. 동물은요, 동물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식물도 죄를 지을 리가 만무하고 동물도, 쉽게 말해서 지금 동물이라는 것은 사람 빼고 동물이죠. 동물도 그 주어진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죄가 없다. 식물에게도 죄가 없다. 죄 없는 존재로 사는 겁니다. 왜? 온전한 주어진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고양이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고양이입니다. 야옹 하면서. 네. 우리 교회에서 몇 달 동안 길렀던 우리 행복이 그 생명으로 산 겁니다. 개의 생명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 개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데 우리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죄 많은 우리 눈에도 생명으로 살고 있으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은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울한 생각이 들면 만물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바라본 자기에게 문제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예. 고양이는 고양이의 생명으로 살기에 고양이의 모습, 고양이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개는 개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개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술을 많이 먹고 막된 행동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저놈은 개요, 개. 저 사람은 개요, 개. 무슨 뜻입니까? 진짜 개라는 뜻이 아니라 개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이지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로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람인데 아이고 저놈은 개야 개, 이렇게 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밀 속에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비밀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사람인데 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알지는 못하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진리로 문득 사라지는 겁니다. 보니 개의 행적이 보이는 겁니다. 개의 생명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야 개 해버리는 겁니다. 실제 개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죠. 이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기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내 안에서 굴복된 삶, 굴복된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굴복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죠. 내가 드러나죠. 그런데 내가 내 안에서 굴복된 상태, 무릎 꿇고 있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영 아니십니까? 영. 그래서 드러나는 그 아름다운 것도 영의 아름다움이다 이거죠. 육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은 영이다. 영으로 드러난다. 영의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육으로는 감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의 아름다움을 육의 아름다움으로 표현을 해놨다. 수도 없는 곳에 육의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을 해놨다. 그래서 우리들은 꽃을 바라보면서 이야 아름답다,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육의 것인데, 육의 것이란 것은 뭐예요? 썩어 거름이 되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똥이 되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 아름답다, 야 향기롭다, 이렇게 육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고 하고 향기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의 것이 아니라 육의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무의미한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름다운 영의 것을 육의 것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일종의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육으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분명 썩어져 없어져 버릴 육이지만 아름다운 모습이고 아름다운 좋은 향기의 냄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육으로 표현된 것도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데 실제적인 것, 영의 것이면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로울까,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상상을 하는 겁니다. 뭘로 상상을 해요? 이 땅의 아름다운 것으로 천국을 상상한다. 이렇게
육의 것으로 표현된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영의 아름다운 것들을 상상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영의 것들을 우리 스스로도 육의 것으로 표현을 해내기 시작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봅니다. 288절 8페이지 제성경 288페이지 바울 사도가 영의 것을 육으로 잘 표현을 해 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지금 영의 것들을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해놓는데 그 표현을 육의 것으로, 영을 육의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요 냄새가 납니다. 뭔 냄새가 납니까?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인에게서 뭔 냄새가 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의 냄새를 이렇게 표현을 해내는 겁니다. 육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냄새가 난다고.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서는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는 이 냄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육의 것으로. 이 냄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에게서는 항상 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영의 것을 육의 것으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런데 이런 향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향기를 싫어하는 자가 있다. 누구?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헤롯 왕 같은 자가 싫어한다. 그래서 7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예수라는 자의 제자들이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 현장에서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난다는 소문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당황합니다. 왜 당황해요? 병이 나와서 당황해요? 귀신이 쫓겨나서 당황해요? 아니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향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 이야기. 지금 이 본문에 적혀 있는 내용은 병 걸린 사람이 살아났어요. 귀신이 쫓겨났어요. 하고 육의 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령은 향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향기 이야기를.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가 나니까 헤롯이 당황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향기인데 그 향기가 헤롯에게는 불쾌한 냄새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불쾌한 거예요. 불쾌해. 헤롯에게는 불쾌해.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기록을 했어요? 좀 전에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예수님의 제자와 그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냄새인데 궁궐에 있는 헤롯에게 있어서는 사망의 냄새더라.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 땅에 이 사망의 냄새가 온통 진동하더라. 당황스럽더라.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대,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죽은 선지자가 지금 살아난 거야. 헤롯은 지금 별의별 생각을 이제 다 하게 됐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 생각이 이제 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왕인 자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계속 자기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감히 왕인데, 내가 왕인데. 그런데 헤롯은 그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일지 모르겠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죽여버렸습니다. 왜요? 자존심 때문에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났는데 사망의 냄새가 막 그곳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소문에 그 예수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생 괴로워졌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왕인 자신의 자리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대적해야죠.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는 겁니다.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겨나게 해서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냄새가 싫기 때문에 예수를 대적을 한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 헤롯이 이 안에 있다. 그 헤롯이 지금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는 그 헤롯,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사망의 냄새로 느껴지는 헤롯, 그 헤롯이 네 안에 있다. 요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오늘의 본문은. 그러니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봐야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셨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헤롯을 발견해내야죠. 헤롯을. 지금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반절도 안 듣는데요. 여기서 멈춥니다. 일단 여기서 멈춥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저는 저 가서 누구누구 좀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교회를 좀 섬겨야 됩니다. 다 좋습니다. 좋은데 중점이 뭐예요? 중점이. 저번 주에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전도 여행을 갔는데 전도 여행을 가서 중점이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을 회개시켜서 예수 믿는 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복음 전파다. 그게 중점이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그 진리가 생명으로 바뀌느냐, 생명이 되느냐, 이게 중점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우선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를 이번 주에 섬깁니다. 어느 교회에서 가서 섬깁니다. 어느 가정집에 가서 섬깁니다. 요것이 중점이 아니라 그거는 육의 내용이다.
성경에 만약 우리의 행적이 기록된다면 내가 누구를 섬겼다는 내용이 기록된다.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드렸다는 내용이 기록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은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느냐? 저번 주에는 진리가 생명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번 주는 뭐냐? 네 안에 헤롯 발견해라. 그분을 섬기면서 섬긴 그 자체가 아니라 네 안에 헤롯을 발견해내라.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네 안에 헤롯을 발견해내라. 이번 주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헤롯 발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나는 어디 안 갈 건데요, 집에만 있을 건데요. 네, 집에 계시면서 헤롯을 발견해내십시오. 자기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계속 자기 안을 들여다보시면서 이 헤롯이 어떻게 예수를 대적하고 있는가를 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십시오. 오늘 이제 본문에 대한 내용을 2부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